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부재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를 깊이 만나는, 또 거듭나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재원 자매님이 간단한 시술이었는데, 간단한 시술이라고 의사가 표현을 했었는데, 폐동맥 판막 삽입 수술을 하러 갔다가 의사가 폐를 잘못 찔러서 폐가 피가 나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의사가 이거는 의료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서 아주 슬픔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소식은 깨어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만 생명인 줄 알죠? 하지만 성경에는 다른 생명이 또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이 자연적인 생명은 육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적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은 다시 태어난 생명이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엄마에게서 가지고 태어난 그 육적 생명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90년대 당시에 서울대 앞에는 작은 사회인문과학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서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입니다. 그 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날이 오면은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것도 참 돌아보면 의미가 있었던 거꾸름인 것 같습니다. 서점은 온종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삐삐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서점을 아고라처럼, 시장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서점에 놓인 큰 메모장에는 온갖 메모들, 약속 장소, 알림, 공고들이 빽빽하게 써붙여져 있었고, 그것을 학생들이 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했었던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온종일 북적대던 서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늘 고독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 하루 종일 그날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에 앉아서 아직 오지 않은 나의 그날을 꿈꾸면서 책들을 파고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300권 이상의 책을 파고들면서 신취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매일매일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을 갔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그러한 책에서 잠깐 복음의 빛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나의 책 읽기는 그 아도르노의 계몽주의, 또 까미의 실존주의를 거쳐서 들레즈, 데리다 등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책을 파고들며 사유했지만 점점 더 그 진리의 미궁 속에서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성이 강화되죠. 또 이성을 신뢰하게 되고 그 이성적인 신념 체계가 강화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커지면서도 그거 신념 체계 자체가 내 자신에게 감옥이 되고 우상이 되었던 그러한 젊은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워서 토론하며 나의 지식을 뽐내고 온갖 사상과 철학을 동원해 이야기를 하고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허함과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과 두려움과 그 절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불을 끄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두커니 밤을 새우기도 했죠.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고 나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태어난 그 육적 생명으로 당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볼 때마다 저의 그 젊은 시절에 제가 겹쳐 오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니고데모를 추적해 보면 결국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긴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니고데모로 하여금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진정 필요한 거듭남이라는 그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이 거듭남의 저에게 결국 주셨던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주셨던 그 거듭남이라는 그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박해하던 유대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었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라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다녀야 됐고 절대로 예수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아주 똑똑했던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갔다, 예수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문이 돌면 그는 지도자의 지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추방, 그의 삶은 온통 무너져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로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는 것이죠. 한밤에 찾아왔다라는 그 말 속엔 그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또 그 마음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 니고데모.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죠.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 실존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육의 실존에 대한 육의 실존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당시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기적,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러한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 가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를 배워서 책을 읽듯이, 수백 권의 책을 읽듯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배워서 삶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뭐 나쁜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이성적인 신념 체계를 깨부수고 그의 사고와 그의 마음을 육적인 땅의 것에서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표적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정말 예수님을 우러러 보며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예수님을 어디에 가둬놓고 있냐면 뛰어난 영웅, 뛰어난 선생의 수준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한 예수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이나 영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웅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선생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을 끝장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붙잡고 그것을 조금씩 향상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생명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육적 생명을 끝내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모든 몸부림을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누구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실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이다?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문과 해답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우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현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자꾸만 피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거듭나는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 끌고 가십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멸망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을 다 배우고 깨우쳐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짧은 이 100여 년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근본적인 숙제는 이 육의 생명으로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의 생명의 길에 삶을 세워놓고 헛된 방향을 향해 멈추지 않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페달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러한 나의 세상이 끝장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석학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죠. 당대 석학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그 신념 체계와 이성적 틀 안에 수용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영의 일은,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은 세상의 똑똑함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되묻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니고데모와 모든 그 이성적인 신념 체계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거듭남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즉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 태에서 갖고 태어난 생명은 육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몰락한 육의 생명일 뿐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란 것은 물, 곧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육으로는 안 되지만 영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주님께서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적 생명과 영으로 태어난 생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은 아직도 육의 생명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의 생명입니까? 예수님과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니고데모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떠나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처음에는 무지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서 또 설교에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인간의 이성적인 머리로 영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오만이죠. 우리는 다 이해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아도르노에 의하면 도구적 이성이에요. 우리의 강력한 신념 체계 안에서 작동되는 한계적인 이성입니다. 그 이성으로 신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도구적 이성을 뚫고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자유케 됐다라는 이 영적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가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대한 이 이해와 믿음을 맡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살아오면서 구축된 신념 체계가 이 시간 무너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니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그 빛의 계시를 간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성적인 내가 열심히 이제 앞으로 책을 읽고 뭔가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어가 보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으로 나야 영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헛된 육적 생명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이 온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오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의 그날이 되기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묵상했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성과 추론과 노력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물 때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까지 변화되냐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정치범이고 신성모독범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로마 병정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봤다가 그 사람을 캐치해서 그 후에 추적해서 또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죽을 때에 그 현장에는 모든 제자들까지도 도망간 상태였죠. 근데 그게 누가 있었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고 터부시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서서히 예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러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람이죠.
이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단단한 이성의 껍질을 깨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심겨지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일평생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신작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이 나의 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했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This way. 사랑을 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책을 파고들고 아무리 파고들고 무슨 철학과 신조와 사상을 공부해도 그게 없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개념과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경험적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러한 가르침, 랍비들, 선생들 있죠.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고찰해봐라, 사유해봐라 하지만 절대로 그 사유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죠. 서점 그날의 오면에 앉아 셀 수 없는 책을 읽었지만 그 안에 참 사랑이 없었던 것은 그 어떤 사상도 그 사상이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 예수님이 논리와 이성과 사상을 깨뜨리고 친히 나와 같은 육신이 되시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좋은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믿는 자여야 합니다. 일평생 선한 행위, 좋은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에게 다가가 보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행실을 쌓는 자마다, 좋은 업보를 쌓는 자마다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오래오래 끝이 없는 엔들리스 러브가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Eternal Life, 이것은 성경에 영생은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금은 화려할지 모르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죄와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찬 니고데모의 내면을 말해줍니다.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이것이 아닙니까? 방황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 어머니에게서 출생했던 그 육적 생명을 버리고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예수, 오히려 멀리하고 도망가야 할 텐데도 니고데모는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의 이런 변화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니고데모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의 영혼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그 밤이라는 것이 암시하는 내적 상징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성경이 기록하는 상황들, 영적인 상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니고데모는 이제 밤이 아니라 이것을 갖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겼습니다. 니고데모 안에 이제 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 안에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안에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를 세상 앞에서도 끌어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 안에 슬픔과 낙심이 아닌 희락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거듭난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그날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숙하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이때까지 참 두렵게 살아왔죠. 한 주간도 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거듭남은 여러분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면서도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랑과 그러한 참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썩어질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이 영생을 얻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신념 체계를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아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며 구원자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적으로 큰 또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와 재난 가운데 처한 자녀들 능력의 손을 펼치사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방황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